찬송가 26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6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라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네 개의 이 밭이죠. 뭐 다 밭은 아니지만 길가와 또 바위와 또 이 가시 떨기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어디에서만 열매가 맺힌 거죠? 마지막에 좋은 밭에 거기에서만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네 개의 밭이 있습니다. 뿌리는 사람은 한 사람, 뿌리는 씨도 똑같은 씨앗이죠. 네 개의 밭이 있는데 뿌리는 사람도 각기 다르고 뿌리는 씨앗도 달라서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씨앗을 뿌렸죠. 네, 그 씨앗이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바위 돌짝밭에, 어떤 것은 가시떨기 사이에,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뿌려졌습니다. 이 뿌리는 사람과 이 씨앗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죠? 좋은 밭에서는요,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씨에 문제가 있으면 좋은 밭에 뿌려져도요, 결실할 수가 없는 거죠. 뿌리는 자에게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씨가 뿌려지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 그 씨,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하다는, 온전하다는 그 사실을 이 비유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밭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얼마든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할 수 있는 그 씨앗을 뿌리셨는데 그 마음의 밭이 길가고요. 그 마음의 밭이 바위고 그 마음의 밭이 가시떨기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져도요.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푸념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불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다 전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답답해합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에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역사하셨으면서 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는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게 맞아?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보여주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합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씨를 뿌리는 자와 씨에는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좋은 밭에 씨가 뿌려지면 반드시 어때요? 100배의 결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길가밭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씨 뿌리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 내 삶에 이렇게 역사가 하나도 보여지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좋은 밭에서는요. 지금도요 30배, 60배, 100배의 역사와 능력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길가밭이라고 바위밭이라고 가시밭이라고요. 거기에서도 똑같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능력은 있으시지만 하나님은요. 그 씨를 뿌리시고요. 그 씨가 좋은 밭에 뿌려졌을 때만 자라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신앙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게 자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그 역사를 소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문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밭이 어떠한가? 오늘 15절에 있는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정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말씀을 튕겨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옛날 말로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빠져 나가는 거죠. 조금도 마음의 밭에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말씀을 담아두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면은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잠깐 듣고, 아, 그래, 말씀 좋은 것 같아. 하지만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지 못하고요. 그냥 말씀이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좋은 밭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좋은 밭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할 때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되어지고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요. 듣고서도 도무지 순종하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순종은요, 곧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지 내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요.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오늘 또 15절 말씀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이 말씀입니다. 결실은요. 인내로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뭐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서 뭐 농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냥 뭐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거죠. 뭐 가장 간단한 지식은 뭐예요? 봄에 씨 뿌리고요. 가을에 거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씨 뿌리고 오늘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요. 오늘 거둘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씨를 뿌리고 나면 상당히 많은 시간 거두기까지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뭐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요. 또 약도 뿌려줘야 되고요. 비료도 줘야 되는 거죠. 또 풍수해가 있게 되어지면은요. 물도 막아줘야 되고 또 가물면 물도 넣어줘야 되는 거고 그 곡식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농부가 많이 수고하고 했을까. 뭐 시골 지역에서는 그러잖아요. 우리 농번기 이제 농사철 봄 되어지고 또 여름 되어지면은요. 새벽 기도의 시간이 빨라지잖아요. 왜냐면 일할 게 많으니까. 이런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바삐 눈으로 밭으로 나가서 그 농사일에 힘쓰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농부의 모습을 바라보면은요. 때로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야 얼마나 답답할까. 매일매일 보면 진도가 쑥쑥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달, 두 달 이렇게 봐야지 자라는 게 보이는 것이지 어제보다 오늘 뭐 5cm가 자랐네.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결실할 그때를 소망하면서 인내로 애쓰고 수고할 때
그 결실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고 추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좋은 밭의 특징은요, 말씀을 순종하고 또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까지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만사형통하다. 모든 것이 그냥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힐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마치 좋은 것이라고 하면 반드시 역사하신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소망하는 거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인내하는 자들은요, 소망이 있으니까 인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이죠, 또. 그 소망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겠습니까? 어떻게 참고 견디겠습니까? 농부가 그 가을에 결실할 것을 믿지 못한다면, 소망하지 못한다면, 그 고된 농사의 일에 어떻게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인내함으로 수고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먼저 내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시고요. 그러시면은 우리가 인내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요. 소망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조급해요. 하나님 빨리 속히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마음과 그런 마음이 있는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런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인내를 가지고요. 결실을 소망하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 되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있는 신앙,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주일 되어지고요. 매주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다시금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모든 예배위원들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 또 기도위원들, 또 헌금위원들, 찬양대, 또 주일학교 교사 안내위원들 있고요. 그리고 또 주방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아 누리는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매주마다 이 대형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하는 그런 주일이 되어서 대형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시는 분들도 그 모든 것 가운데 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과 또 아이들과 또 군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생활 잘하고 또 우리 군대에 있는 청년들 오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오늘 또 저희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주일 될 수 있도록 선교지 교회와 우리 작은 개척 교회들 가운데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번아웃입니다. 힘들다,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위로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시금 힘을 내서 그 목회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그 교회들이 일꾼과 재정이 채워져서 또 부흥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